짧은 시간 안에 30분 동안 마틴 부버의 책을 두 권을 이렇게 소개해 주기가 쉽지 않으신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단은 책이 얇아서 좀 만만하게 봤다가요. 제 손 목사님이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이제 책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명제는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절대적인 존재자는 언제나 그곳에 있지만 철학이나 다른 인간의 노력이 방해물이 돼서 오히려 그 태양을 가린다는 의미에서 신의 일식, 그 대전제는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을 풀어가는 그 사실은 아티클들의 모읍이니까 그 종교와 철학을 중심에 놓고 그 앞뒤로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또 다 잘 이해할 수 있던 것 같고요. 그냥 또 목사님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야기 들으면서 그 52년 강의를 중심으로 하면 한 75년 됐고 또 그 앞에 이야기로 하면 벌써 한 100년 전의 글들도 섞여 있는데 그 당시 그 신의 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현대 사상이라든지 과거의 소피스트들이 그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21세기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인간이 그 절대자 초월적 존재는 늘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가리는 행위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계속해서 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현 시대에도 어떤 유형의 태양을 가리는 사조 혹은 어떤 행위들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러니까 좀 21세기형의 어떤 좀 적용을 해본다면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 그렇죠. 뭐, 이게 태양을 가리는 사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르트르라든지, 칼 구스타프 융의 사상과 이렇게 씨름을 했고, 사실은 그런 사상적인 어떤 그 시도들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사실은 이제 현대 과학문명이 시작되면서 인간에 대한 그 낙관주의, 결국 이제 우리가 음, 이렇게 과학적 도구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뇌의 영역까지도 이렇게 밝혀내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해체하고 분석하고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 참된 빛을 가리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돌멩이가 되고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기성 종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에서 했습니다. 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통렬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도 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신앙생활에 철저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버린. 그러니까 뭐를 해도 결국은 그 자기중심적으로 빠져드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무서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조직화된 어떤 종교들이 결국은 이제 몰록의 목소리를 이제 신의 목소리로 포장해가지고 개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마치 그렇게 희생하면은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호도하죠.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그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그 미신들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세력을 떨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성 종교 안에도 굉장히 그 이단적이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요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이 뭐 역시 신의 일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일식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거다. 뭐 이제 핸드폰 문화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니까 음, 자기 혼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런 것들은 뭐 교육학적으로 정말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이렇게 나 너의 관계가 어쩌면 부부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신의 일식이 1983년에 유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한번 이미 번역이 됐었는데 음, 에, 한자투의 번역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음, 좀 번역이 너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어서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번역을 하시게 된 동기도 자연스럽게 좀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그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해 주시는 것과 좀 연관될 수 있을 텐데, 그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이런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 아까 하시디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어떤 원래 있었던 대상화를 계속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그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나와 너의 관계로 계속 풀어가시잖아요. 그 마틴 부버의 개인적인 어떤 아까 그 어머님 이야기도 좀 하셨지만 네. 조금 더 어떤 그런 종교적 체험이라고 할까요? 초월적 체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제가 들은 것도 있는데 혹시 어떤 마틴 부버의 개인적인 경험이 그의 이러한 나와 너의 어떤 신학 사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젊은 시절에 마틴 부버가 이제 파울라를 만나서 굉장히 그 만남의 새로운 차원들을 경험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제가 이제 박홍규 선생이 쓴 마틴 부버 전기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제 부버에게 이제 어느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부버가 뭐, 경청은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부버에게는 뭔가 약간 동양의 선불교 같은 그 망아 음, 사상, 그러니까 나를 음, 잊어버리고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데 좀 많이 생각이 빠져 있었는데 그 자기와의 어떤 그 대화가 끝난 후, 그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 며칠 후에 이게 자살했다는 소식을 이제 부버가 듣게 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과연 그 청년이 나를 찾아왔을 때 온 존재를 기울여서 그와 마주해 있는가라는 걸 아주 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음, 어, 뭐, 네,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그거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음, 부버 전기를 쓰려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또 음, 나와 너를 쓰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찾게 되면은, 또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부버의 전기로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이후에도 사실 이러한 관계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뭐 레비나스의 어떤 타자 철학 등과 같이 타인과의 어떤 관계 설정 안에서 좀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려는 그런 철학사조 그런 흐름들이 마틴 부버로 시작된 것은 아니겠지만 실존주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러한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레비나스의 책도 많이 보고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의 타자 철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는데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 관계 설정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그 당시에 비교했을 때 또 어떠한 미세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와의 너의 그 의미가 지금 21세기의 우리 안에서 또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받아들여지기 좋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또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적용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아까, 방금 전에 그 질문에 답할 때도 이렇게 제가 살짝 언급을 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슬픈 어둠 밤의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마틴 부버가, 어, 마틴 하이데거의 사상을 이렇게 풀면서 그때 이제 하이데거가 프리드리히 헬덜린이라는 그 튜빙겐에서 이제 탑에 갇혀서 세상을 마무리한
그 헬덜린이라는 천재 시인을 인용하면서 이 궁핍의 시대, 그리고 그 신들이 사라져버린 어두운 밤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때는 이제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겠지만, 요즘 우리 시대는 이제 기후 위기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아주 근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레비나스라든지 뭐 그러니까 제가 논문으로는 마틴 부버의 나와너, 그리고 슈테판 츠바이크가 아니라 프란츠 로젠츠바이크, 아까 제가 음, 소개해드렸던, 네, 그리고 엠마누엘 레비나스, 이 세 네, 사상가의 그 철학이 그 이후로 관계, 그리고 대화, 타자에 집중하게 한 그런 철학 사조로 굉장히 중요하게 네, 여겨지고 있던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틴 부버의 나와 너는 서로가 서로 좀 약간 균형을 이룬 관계라고 할 것 같으면, 음,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은 나보다는 타자에게 좀 더 비중이 실리는 음, 불균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레비나스든 부버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계와 만남에 천착했던 사상가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음,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요즘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스며들 수 있도록 할까라는 고민을 제가 이제 현장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의 그 고립도는 정말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음, 청년기를 이렇게 보낼 때, 뭐 청소년기 때는 뭐 입시 때문에, 그리고 청년 때는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존재들과의 아주 깊이 있는 나너 관계들, 물론 그것이 다시 음, 그것의 관계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음, 그런 깊이 있는 관계들이 결국은 바탕이 되어서 나와 신의 관계도 더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고,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힘든 시간을 지냈어도 어떻게 마음속 한켠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올라오고, 내가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만나보는 요즘 20대와 그리고 10대들을 보면은, 타자를 무서워하고, 타자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고, 음,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틴 부버와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이렇게 타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만남에 대한 어떤 사상들은, 저는 한 10년, 20년 전보다도 더 열심히 파고들어서 음, 오늘 젊은 세대에게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이건 뭐 거의 음, 살고 죽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 뭐 사상가들, 철학자들 책들을 뭐 하여튼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부버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왜냐하면은 이건 진짜 중요하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음, 계속 스스로가 타자와 멀어져 버리는, 타자와 어떻게 음, 관계 맺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음, 목회 현장에서, 또 학문의 현장에서 부모의 어떤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사유하고, 떻게 오늘 현대에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살고 죽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작업과 또 번역 작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마틴 부버의 책이 생각보다 이게 읽기가 좀 만만치는 않다. 또 목사님께서는 독일어 관련 이제 번역책을 많이 내셨으니까 만약에 그 책 마틴 나와 너도 그렇고 너무 어려서 차라리 어떤 경우는 원서로 차라리 그냥 읽어버리면 어떨까 어렵지만 라고 할 때 번역자의 수준에서 이
번역의 난이도는 어떠셨는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독일어로 읽을 만 할까요, 이 책이? 어,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동문학을 전공했는데요, 대학 때.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Ich und Du라는 제목이 너무 신선해서 그 책을 꽤 오래전이죠. 1989년도에 음, 이렇게 구해서 읽다가, 아, 이것은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아, 독일어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틴 하이데거의 글에 관해서 굉장히 재밌는 유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 굉장히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너무 읽기 어려우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런 농담을 해요. 도대체 하이데거의 글은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는가? 라는 얘기를 독일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 부버는 더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사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 히브리어로도 글을 쓰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이 맘대로 조어를 합니다. 사실 그 말을 폐하 만들어낸다는 개군흥 거죠? 이런 말 없어요. 네. 근데 그냥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너도 음, 그렇고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 서해에서 나온 책 굉장히 불만족스러운데 보면은 그런 그 번역할 수 없는 말들을 너무 윤문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음, 아 되게 막 멋있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되게 까다롭고 그 한 번 읽어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거의 고문하다시피 이렇게 해야지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독일어로 읽는다. 아유 뭐 얘 좋죠 뭐. 이 독일어도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왜냐하면 외국어로 어떤 원전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텍스트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그런 그 모국어로 읽을 때와는 다른 어떤 지적인 모험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음, 저는 그 하이데거도 이제 수업 시간에 제일 그 좋아했던 수업이 그 그리스어 원전 강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리스어를 이렇게 쭉 학생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스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수업에 못 들어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틴 부버의 책도 이렇게 독일어로 읽으면서 그 깊이를 따져 들어가면 참 좋긴 한데 말씀드렸듯이 음,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으로 독일어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가끔 제가 부버의 글을 읽으면은 아, 이거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 독특한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유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트의 음, 글을 읽을 때도 바르트가 독일어로 글을 썼지만 스위스식 독일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부버의 독일어도 아, 이거는 이렇게 쓰면 독일 사람들도 이해 못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음, 많이 있죠. 그런데 워낙 이제 독일 독자들이 부버에 열광하다 보니까 부버의 글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버가 한 말을 가지고 명언집들을 낼 정도로 굉장히 음, 부버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부버를 좋아하는데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운 분들은 부버의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아우,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책을 독일어로 사봤는데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황 목사님 하실 수 있습니다. 송소영의 목사님이 독어로 원정 강독을 해주시는 날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또 여기 텍스트로 채팅으로도 올려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그 제가 저도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 드리면 뭐 어떤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도식화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또 바르트 책도 번역하셨으니까 좀 더 칼바르트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불트만은 조금 더 개인적 실존주의 안에서 또 개인 안에서 좀 조금 더 개인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보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마틴 부버를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나와 너의 관계로 볼 수 이렇게 상정해 본다면 또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바르트 책도 번역하셨으니까 좀 바르트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여기 질문도 그렇거든요. 칼빈의 절대 주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부보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조금 더 어떤 인간적 측면에서 나온 어떤 신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그
그렇게 좀 비교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 그거는 제가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부버의 전기를 쓴다면은 마지막 한 꼭지를 부버와 기독교의 관계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게 많은 그 기독교 신학자들이 부버의 글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네. 받아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부버는 그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이 세 종교의 그 뭐랄까 그 완고함과 그리고 지나친 그 신에 대한 강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리를 두고 그것이 음, 어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음, 그 뭐냐면 이제 이게 하시디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버의 네. 할아버지인 솔로몬 부버가 사실 굉장히 훌륭한 미드라쉬의 연구자였거든요. 음, 그리고 부버가 이제 머물렀던 그런 지역에서 그 동유럽 하시디즘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하시디즘은 음,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대한 연구보다도 신과의 합일 경험, 황홀경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런데 특히 이제 하시디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망할 놈의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그 깊이 있는 애정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만남들, 특히 이제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사귐, 그리고 그들을 허용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어, 음,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지만 이 칼빈의 절대 주권과 이 부모의 생각이 어떻게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질문 사실 네, 또 신학자들이 이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또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또 참여자 목사님들께서 주셨는데 또 많은 부분을 이미 그것을 참고해서 또 책 소개할 때 이미 이야기를 많이 녹여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우리 참여자 중에 또 현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카톡으로 텍스트로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또 마이크 잠깐 켜고 또 얘기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철 목사님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우리 그 책 소개하시면서 요약해 주셨는데, 이 책을 이렇게 잘 요약하시는 분도 있구나. 제가 아주 감탄하면서, 잘 강의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나와 그것과 나와 너의 이 관계에 있어서 나와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철학적 하나의 논리 전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와 그것과 나와 너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시편이 하나가 있는데 뭐 아니 시편이 많죠. 음, 근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는 3인칭으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다 하고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격인 인격이지만 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4절을 들어가면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이게 이제 번역상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말에는 당신이라는 말을 잘 못 쓰니까 이게 2인칭 단수인데 우리말은 그냥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는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하고 이렇게 되면서 후반부는 나와 너의 관계 속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음, 그런 점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과 경험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시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그것에서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다가 이 부부가 얘기한 대로 나와 당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해도 마이너스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는 플러스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런 점을 이제 성서가 곳곳에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바울의 신학 같은 것을 보면 그런 모습이 이렇게 아주 잘 전개되고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음, 마틴 부버가 아주 중요한 이 하나의 신학적 주제를 특별히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을 얘기했다는데 너무 일단은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손 목사님이 마틴 부버 전기까지 또 한번 써보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두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일식이라 그럴 때 그것을 가리는 게 뭐냐면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과 비슷한 달이 태양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달도 이제 태양 숭배도 있지만 달에 대한 숭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이 현대적인 사조가 거의 하나님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는 데이터 종교가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AI가 거의 상담도 하고 2인칭 나와 너의 역할까지 하면서 하나님 비슷한데 하나님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 학자이신 손 목사님은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하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을 때 특별히 홀로코스트 같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깊은 음, 고난의 시간들을 이해했을 때 우리 마틴 부보는 그런 자기 민족이 당했던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을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실체가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나와 너의 그 음, 중요한 테마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제가 조금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 두 음.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을 가리고 있는 것. 사실 그 이 책에서는 우리 황 목사님과 다른 분들도 잘 짚어주셨듯이 그 아주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철학적인 사조들이 그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신의 몰락을 선포하고 신들의 황혼을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 우리 시대에는 그 신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아,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그 김지철 교수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뭐 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 태양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 통로들이 저는 의외로 고통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 그 사실은 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그 렘키 교수의 그 렘키 교수 맞나? 네. 책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숙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인간의 삶이 요즘 우리 시대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고통과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정말 그런 그 끔찍하고 비참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고통 앞에 섰을 때 그럴 때는 유사 신들이 그러니까 푸소이도 갓 그리고 AI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음,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충 살다가 뭐 힘들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뭐 AI 도움도 받고 또 뭐 신과 비슷한 어떤 것들,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그 미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도움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정말 처절한 고통과 마주하게 되면은 그 고통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빛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태양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그 기독교의 메시지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런 유사 종교라든지 그 AI를 통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보도 그렇고 그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도 그렇고 사실은 그 고통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런 지점도 있고 그 고통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심지어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랑 함께 할 때, 어, 하나님을 영원한 너로 경험하고 또 그 내 주변에 있는 낱낱의 너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과 함께함을 통해서 영원하신 너와 이렇게 조우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지철 박사님의 어떤 질문에 아주 현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할 텐데요. 음, 저는 그 우리 시대의 그 기독교 교육이, 종교 교육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뭐 이제 야스퍼스가 그랜츠 지투아치온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했던 것, 오늘 우리 시대로 치면은 기후 위기의 문제라든지 AI로 인한 인간 상실의 문제, 그리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간들의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고통의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고통을 회피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뚫고 나가고 그 고통이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해준다는 건 현실과 이렇게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감격스럽게 음, 생각이 들고요. 부버가 사실은 그런 게 있더군요. 왜 군대도 제대로 힘든 데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와서 군대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 2차 세계대전 때 제대로 고생했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그때 하죠. 얘기를 함부로 못 어, 하더라고요. 트라우마인 오야, 거죠. 그래서 음, 제가 듣기로도 부버가 이제 그 거의 막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을 겪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간신히 이제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도 독일 쪽으로 올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끔찍했던 것이죠. 음,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뭐 여러 사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그 독일에 오게 된 곳이 또 우리 김지철 교수님 공부하신 튜빙겐이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음, 끔찍했던 그 시절에 대해서 부번은 뭐가 어떻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음, 어떤 정신으로 견뎌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전쟁으로 어두워진 시대 이후의 인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한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고 그 질문과 관련해서 마틴 그 하이데거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나 아렌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많이 음, 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음, 좀 과격한 유대인들은 부버가 자꾸 뭐 독일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막 음, 죽인 민족인데 뭐 그 사람들에게 왜 자꾸 가냐? 왜 뭐 음, 독일 출판 서적상이 주는 평화상을 받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저는 제 음, 느낌으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에 대해서는 부버는 비교적 침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쟁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빠진 세상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화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가 상당히 고민을 했고, 네, 그 고민이 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신의 일식인데, 그래서 많은 그 부버 연구가들이 2차 세계대전과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부버의 언급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직접적으로 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본인의 소회를 밝힌 것이 이 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우리 김지철 교수님의 어떤 질문을 가슴에 품고 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또 혹시 또 우리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마이크를 켜고 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네, 김민철 목사님. 네. 이제, 어, 저도 이 책 굉장히 어, 잘 읽었고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키얼케고르나 파스칼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히, 어, 부부 생각과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음, 생각하면서 좀 봤었고요. 네. 음,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방금 홀로코스트 때 에 대한 어떤 입장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한다면, 어, 하다 보니까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 쓴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 부분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근데 뭐, 팩트는 아닐 수도 있겠고, 다 찾아보니까, 에드워드 사이드가 좀 정확하게 팩트로 공격을 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들던데, 그런 음, 부분에서 좀 말을 많이 아낀 분인 것 같다 싶기는 해요, 후보가. 음, 그런 느낌은 좀 맞습니다. 들었고, 그것이 이제 본인이 나와 너라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를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또 전쟁과 이런 속에서 모든 관계가 나와 그것으로 환원돼 버리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이걸 던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부분에 이제 자기 생각과 또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언급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들은 조금 있을 수가 있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네. 음, 저는 이제 그 제가 20대 때 음, 보벌을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그 교직 편집위원을 하는데 지도교수였던 분이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으로 부부를 소개한 사람 같아요. 어, 어, 이제 남정길 교수라는 분인데, 네네네네. 그분이 이제 음, 저희 지도 교수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그분이 썼던 그 책을 아직 50년이 넘었지만 가지고 있고, 어, 어, 참 그때 굉장히 이제 지도 교수를 하시고 어, 해직이 되셨어요. 어, 이제 박정희 이 말, 아, 박정희 말은 아니고
70, 그러니까 유신 헌법 만들고 막 그러면서 대학에 이제 그 본인들 배치하고 막 이러면서 뭐 했던 때니까 교수님이 이제 강력하게 삭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제 지도 교수였던 그 철학과 교수님이 이제 해직이 되셨죠. 음흠. 그런 속에서 이 그 젊은 시절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나와 너 나와 그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음, 했었던 터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로 일을 하면서도 그냥 조그마한 예로 이제 제 삶으로 가져와서 보면 이 내 앞에 있는 어, 이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에,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다른 뭐가 개입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걸 훈련을 시키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 아까 나와 그것이 음, 나와 너 관계로 이렇게 결국 어떻게 보면 통합되지 않으면 이 음, 세상에 사실 의미가 없죠. 어떻게 나와 너는 나와 너대로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생각을 하면서 좀 네. 의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상적인 게 이제 그 아까 그 teleological suspension of the ethical 이라고 네, 하는 네, 네, 부분, 그것들이 이 목적론적인 어떤 정지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에서 너무 남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단도 만들고 정식 교단들도 그렇게 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참 해보게 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최근에 그 남정길 교수님이 부버에 관해서 쓴 1960년대인가 예, 뭐 예, 70년대 책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아마 그 어, 남정길 교수님은 거의 부버의 사상하고 자기를 동일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많은 사상가들을 본인이 공부했지만 자기가 전폭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상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말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정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제가 오늘 강의 끝나면 우리 김민철 박사님의 그 번호를 따가지고 제가 그래요. 곧바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추가 자료 취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네네네. 아, 그, 또 삶의 자리에서 또 고민하셨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채팅방에 질문들이 좀 올라오는데요. 요거를 좀 포함해서 손 박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태양을 가리는 일식의 교회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오히려 종교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가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역할이 지금 현대 시대에 이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봤을 때 교회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가? 요 질문이 있거든요. 요걸 포함해서 우리 이제 손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더 붙여서 듣고 그다음에 우리 유가람 목사님께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이제 꼭 부벌을 저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음, 시적절하게 제가 이제 신의 일식을 번역하고 막 이제 번역하다 보면은 막 소리 내어서 막 읽게 돼요. 왜냐면 음, 번역이 안 되면 제가 하는 방법은 막 소리 내어서 읽고 그리고 다행히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에 부버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는 그 하시디즘 이야기들을 녹음해 놓은 그 CD를 제가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수시로 듣습니다. 이제 한 어, 사상가의 어떤 그 사상적인 느낌을 아는 데는 그 육성을 듣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해서 어, 계속 듣습니다. 들어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만몬, 엄청나게 메가처치가 되어버린 어떤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후퇴하지 않을까, 음, 교회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음, 부보의 글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렇게 일깨워지는 그런 소망들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자꾸 그것으로 보게 하는, 그러니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혹은 그녀, 그들 이것까지 포함된다고 이제 부어가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냥 관찰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 좋은 것은 좀 이용하고 나랑 좀 안 맞는다 생각하면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그냥 당연해진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당황해보고 혼돈에 빠져보고 그리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삶의 방식들을 어, 방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어느 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다리 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을 함부로 변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이 세상도 타자화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직급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냥 정말 그 타자화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건 작건. 작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타자를 진정으로 존중해주고 그 타자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어, 그런 것을 지멸히 살펴보면서 특히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자기 안에 고립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다리, 다리교자, 그런 음, 교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 음, 교회 안에서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하시디즘의 이야기들 같이 서로를 존중하게 해주고, 그리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교회라면은, 후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사실 하시디즘도 요즘 우리 시대, 미국이나 이런 데 남아있는 하시디즘은 너무나 경직된 그 유대교 정통주의처럼 그렇게 돼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버는 이미 사라지긴 했지만 18세기의 어떤 그 동유럽의 하시디즘, 그러니까 타인을 치독하게도 아끼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 한 조각 줄 수 있다면은 내가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위신이나 이런 걸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음, 타인에게 열려 있었던 그런 짜디크, 그런 의로운 사람들과 그 의로운 사람들을 따라다녔던 음, 하시dim, 경건한 사람들 음, 사이의 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꼽히는 것이 이제 부모가 생각했던 진정한 유대인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상당 부분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윤리적인 것에 일시 중지를 막 해버리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물러서기 위해서라도 그 부버가 생각했던 어떤 구약 성서 그리고 어떤 그런 그 구약 성경의 지혜, 예언자들의 지혜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곱씹는 어떤 교회 안의 어떤 지적인 풍토들도 굉장히 음, 필요하겠다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옴기니의 글을 다른 어떤 책을 번역할 때보다 아주 공들여가지고 마지막 부분 썼는데요. 거기 이제 유명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그 Ich lebe mein Leben in wachsenden Ringen 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내 삶을 점점점 번져가는 그런 원 속에서 살아간다. 그 시의 그 이연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연에서 어, 릴케가 나는 그 까마득한 태고의 탑인 신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내가 한 마리 매인지 폭풍인지 거대한 노래인지 모르겠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그 노래를 하는데요. 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 깊이 있는 세계에 스며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부보의 글에서 잘 드러나 있고 어떤 그런 그 부보의 구도자적인 그런 모습을 오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고 많이 끌어안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또 이야기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손 박사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